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종이 또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왕은 남유다의 8대 왕 요아스입니다. 남 8대 요아스는 아버지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이제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목숨을 걸고 살려내서 성전에서 키운 그런 그 아하시아의 아들, 그 아들인 요아스입니다. 고모가 살려낸 뒤에 그 성전에서 이제 요아스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 감사하게도 그 요아스의 고숙이 되는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의 부인 이제 고모가 요아스를 6년 동안 이제 정성껏 키우게 되는데 성전에서 이제 자기 자식처럼 키우면서 그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했고, 그리고 요아스가 어느 정도 성장하자 이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다시 다윗의 혈통으로 왕가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의 8대 왕인 요아스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오늘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통치 초기와 그 후기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아스의 통치 초기는 참 좋은 왕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셀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았던 모습을 찾아보면 몇 가지 좋은 모습들이 이제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겼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겸손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왕의 자리가 모두 다 대접하는 자리고, 어디를 가든 왕으로서 높임을 받고 또 군주로 명령을 내리고 하던 자리가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요아스 왕이 그 왕이 된 후 초기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했죠. 잠언 11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하셨고, 잠언 15장 33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길잡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러한 겸손이 이 요아스 왕의 초기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요아스는 두 번째로 대제사장 고모부의 조언을 듣고 나라를 통치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말씀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왕이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통치자가 되더니 그 어릴 적부터 자신을 키워주고 돌봐줬던 고모부 장성택이를 처형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모부인 장성택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그에게 지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것이고, 자기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는 그런 모습이 보기 싫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남유다 8대 왕 요아스는 대제사장인 그 고모부의 말을 잘 듣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물론 나이가 어려서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고모부가 하라는 대로 대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그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똑똑해도 인생의 경륜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존중해야죠. 그런데 바로 이 요아스가 대제사장의 고모부의 말을 잘 들었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세 번째로 이 요아스가 잘한 일은 성전을 보수하는 일입니다.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4대 왕인 그 여호사밧 이후로 성전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성전이 파괴되어 있음을 보면서 성전을 수리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허물어짐을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 제물로 성전을 보수하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이렇게 공급하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어도 하지 못한 일을 요아스가 한 것이죠.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한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겸손한 모습, 제사장의 말을 듣고 통치하는 모습, 성전을 보수하는 모습. 이대로만 통치해 간다면 성군 중에 성군이 될 것인데 참 안타깝게도 요아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또 살펴보면 통치 후기의 그 안 좋은 모습을 보면 첫째는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데 백성들 중에 산재에 있는 그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남 4대왕 여호사밧과 행적을 비교해보면 여호사밧은 다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아스는 성전까지 수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백성들 속에 있는 산당은 없애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을 남겨둔 것이 나중에 이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올무가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는 조금이라도 악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악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움직여 가기 때문에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 일을 못하고 백성들 사이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내버려 두면서 후에 이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요아스가 잘못한 일은 그 아람 왕 핫사엘과 손을 잡고 우상을 섬긴 그런 일입니다. 당시 그 아람은 남과 북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2장 18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핫사엘에게 보냈더니 핫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핫사엘이 예루살렘을 하사엘이 그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자 그 하사엘에게 뇌물을 주어서 하사엘이 예루살렘 떠나가게 한 것이죠. 역대하 24장 17절 18절에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전까지는 그래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으면서 요시야를 이렇게 정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잘 지도했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신하들조차도 그 왕의 비위를 맞추니라고 왕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협력하게 되면서 참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 스가랴를 보내서 제사장 스가랴는 여호야다 아들입니다. 여호야당 아들 그 제사장 스가랴를 보내서 책망하시는데도 이 요아스가 듣지를 않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지요. 제사장 스가랴가 누굽니까? 자신이 어릴 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자기를 건져내 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자신에게는 친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아스가 스가랴가 책망하는 소리를 듣더니 그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스가랴를 죽입니다. 역대하 24장 21절에서는 돌로 쳐 죽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역대하 24장 22절에서는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생명을 구해줄 은혜도 망각한 것이죠. 사실 여호야다가 없었으면은 요아스가 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으니까 그 여호야다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아스가 그 아들이 옳은 소리 한다고 그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요아스가 교만해진 것이죠.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된지를 잊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공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왕이 되었다가 교만해져서 실패한 왕들이 몇몇 나옵니다. 북 10대 왕인 예후가 그랬습니다. 왕이 되면서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다가 왕이 되어 권력을 쥐게 되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왕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얼마나 부끄러워했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기조차도 힘들어했던 사울입니다.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겠는가 하면서 왕의 자리를 사양하기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면서부터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하죠. 번제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인데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해서 자기가 드려버리고 전쟁에서 수확한 물건도 다 없애야 되는데 보기에 좋은 물건은 또 숨겨놓고 또 선지자에게 거짓말하고 나중에 사울의 이 사실이 발각되어서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거짓말을 하면서 또 모면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재물을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그래놓고는 그것을 또 하나님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제사장까지도 죽이고 자신을 왕의 자리로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던 다윗까지도 죽이려 하고 다윗을 두둔하던 자기 아들도 죽이려 하고 다윗을 두둔하던 제사장들도 죽이고 그런 사울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후에 남유다의 우시아라는 왕도 교만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우시아가 왕에 오르게 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6장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왕이 되는 초기에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습니까? 겸손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선지자가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런 그가 점점 강성하여지더니 하나님 제단 쌓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이를 보고 만류하면서 말합니다. 역대상 26장 18절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선지자가 만류하면 그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분향하려 하다가 그만 그의 얼굴 이마에 나병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런 모습들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되는데 교만의 길로 갑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무엘하 22장 28절도 말씀합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데 요아스가 나중에 교만해지면서 하나님도 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도와준 제사장도 무시하고 죽이는 그런 파렴치한이 되고 맙니다. 결국 요아스는 충직한 신하들이 칼로 죽이면서 생을 마치게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멋지게 시작했던 요아스의 통치는 비참하게 막을 내립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좀 더 겸손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한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할렐루야.